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급해질 필요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급할 거 없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유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인데, 그런 염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조급함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보답하실 걸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 부족하여 자꾸 불안하고 자꾸 조급하지만 하나님 그 조급함도 그 불안함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57절까지 보는 날인데요. 그 중에 36절부터 4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36에서) 44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11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로는 드디어 예수님도 부활을 준비하는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하는 게 설교,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계신가를 발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사렛 사건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고 제자들은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됐던 제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더 정확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 승천까지 경험을 했는데 그 말이 500여 성도들과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줬던 그 사건이 그들만의 사건으로 끝났더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부활을? 예,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승천도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말을 한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는가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사로죠. 그리고 그 나사로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중한 병이 걸린 한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부활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그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거기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어쩔 때 경우.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경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 부활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가 이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병든 자, 약한 자, 부한 자, 건강한 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어떤 이에게 나타나는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죽을 뻔한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를 믿는 건 우리를 죽은 뻔할 때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도 부활할 수 있는 게, 죽은 상태에서도 되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일에 위기에 빠졌던 사람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도와주시고 그들만 구원해낼 수 있다면 우린 사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때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급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박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다면 박 권사님이 흔쾌히 빌려줄 수도 있어요.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 그건 못 빌려주겠어요. 내가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를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집도의 중에 수고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정말 어려운 수술도 잘 해낼 수 있어요. 위험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죽은 거는 못 살려요. 이미 끝났거든요. 우리 인생의 손을 떠났다는 것이 죽은 거잖아요.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멈춰서 내가 손댈 수 없는 상태가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죽는 상태까지도 되살릴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참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꾸로 소급해 올라오면, 아니 죽은 것도 살리는 분인데 아직 이 정도 어려움도 해결 못 하시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 소소한 어려움도 해결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나오는 거죠. 나사로의 사건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한 이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을 유대인들도 보았고 예수도 보았으니 그 부활의 사건을 너희의 믿음으로 가지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본문으로 가보면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봐보죠.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대화인데요. 25, 2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믿었을까? 마르다는 믿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활의 나사로를 경험하기 전에 나사로가 살 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답답한 마음에 마리아를 다시 불러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찾아오는데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얘기하니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오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2절 읽어보죠.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저들만큼은 나를 알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됐습니다. 3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와,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잘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 눈에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본 적은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생에 단 한 번이라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을 나의 믿음, 우리 기독교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 말 믿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저구에 동일 메인대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사로로 풀어 다니게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직역하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그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주지 않느냐. 우리도 오늘을 동일하게 그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냐고 물으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한테.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고. 근데 그 조급함과 불안함의 근원은 뭐죠? 그 일이 안 될까 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답이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똑같이 말하실 겁니다. 왜 너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지 않느냐? 오늘 그 물음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실 시간을 제가 드리지 않았군요. 제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겠습니다. 이제 덜 조급하겠습니다. 덜 불안해하겠습니다. 완전한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는 없고 완전히 불안함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며 내가 아멘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거 안 되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어쩌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어쩌죠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왜 너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Let's get it.